할렐루야. 오늘 2021년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찬송가 263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주의 직분 받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전도와 선교에 관한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올려드립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그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본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죄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리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탄 찬송 그 밝고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십니다.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물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교동문 56번 강림절 두 번째 구절 함께 교독하여 복음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순익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러나 저희에게는 설레이는 기다림의 강림절 주일을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주이신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그 사랑의 언약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그 신실하신 언약을 조차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강림하시는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을 이 설레이는 기다림으로 만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라는 잘 이해되지 않는 위기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놓친 시간이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건만 참 많이 두려워만 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건만 지나친 불안으로 그 참길을 떠난 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셨건만 이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십자군 용사로서 저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가르치심을 받아 복음을 순종하며 사도행전에 동참해 나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들 모두의 믿음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기를,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이기고 인내와 소망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고통도 아픔도 서러움도 간절한 간구로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저희가 소생함을 입게 하옵소서. 그 응답 가운데 저희가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 저희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화평교회의 기도가 언제나 아버지 앞에 연락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 증거하실 김승기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임재하심이 증거되어 찬양이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께만 드려지는 이 예배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후히 드릴 것,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계 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의 손이 됩시다. 주님의 손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주님의 손이 됩시다. 주님의 손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암송했던 구절도 그렇고요. 또 오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김승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 조보 안쪽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 1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손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목사님 설교해 주십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랜 사역을 은퇴하신 이후에 retire,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이어를 갈아 끼우시고 새로운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참 영상도 깔끔하게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목사님 소개하는, 사역 소개하는 영상 함께 시청하시고 곧바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죄송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기 선교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짜름탐 선교회, 진리가 자라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짜름탐 선교회는 1985년도에 설립되어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 본부를 두고 미전도 종족들이 사는 밀림 속 산족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중심으로 현재는 6가정의 선교사님들과 50여 명의 현지인들과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2021년 현재 87개 산족교회에 51명의 현지인 지도자, 교사, 교역자, 목사 등이 있으며 5곳의 산족 아이들의 공동체, 맷잔, 메림, 빠마이, 온거이, 메사이에 140여 명이 있고 미얀마에 160여 명의 고아들이 타출레, 치앙뚱, 나꼬무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짜름탐 선교회의 요청으로 주의 선 선교회를 조지아 주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고아들을 돕는 일을 시작해 2019년도에 14,000불, 2020년도에 7,000불,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전반기 6월에 5,500불을 선교비로 현지에 보내드렸고 하반기에는 좀 더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아 많은 정치가들이 숙청을 당하고 시민들이 살인당하며 강간 투옥을 당하고 탄압을 받는 가운데 소수민족인 카렌족이 군부를 대항해 곳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어 군부는 카렌족을 중심으로 소탕 작전을 진행하였고 힘없는 일반 카렌족들은 태국과 국경 인근에 있는 밀림으로 피난하여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짜름탐 선교부는 특별 사역으로 난민 돕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쌀과 물과 의약품, 모기장, 의복 등 생필품 등 모아지는 대로 1차, 2차, 3차, 4차를 진행했고 지금 5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긴박한 일들로부터 멀리 있어 체감하지 못하기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급한 일인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강단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이 강단에 서서 한 달 동안 설교 목사로 여기 섰었는데, 오늘은 설교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탄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사실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계절 시즌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신학에서 알려주는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근거로 한 신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김용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즉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다 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웬곡에 트는 예배도 있다는 거죠. 이런 설명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들으시고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교회 존재 목적이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교회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은 뭐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분은 뭔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러분, 질문이 너무너무 많죠. 이 모든 질문을 교회는 해답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두 번째는요,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산수를 가르치고 자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지금 했던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이걸 알려주는 것,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 교회에서는요, 사랑과 봉사와 돌봄과 구제, 이런 것들이 교인들, 교회의 삶으로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에덴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지역사회에 가까운 내 가족부터 이것은 전도라고 표현하고요, 국경을 넘으면 선교라고 표현해요. 전도와 선교는 맥락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김영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예. 그러면 어떤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와 구제가 살아있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다. 그런 화평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하고 교제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에 입각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명을 클로즈업 시키면 잘 좀 받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김승기 목사요, 이제 선교사로 2020년도 사실은 4월 1일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은 뭐 그냥 팬데믹으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고요. 올해 2021년도에 1월 첫 주부터 아주 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활발하게 선교사로서 몇 군데 교회에 초청을 받고 예배를 드렸고, 아마 2021년도는 화평교회에서 아마 제가 선교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돼요. 주의 손 선교회라는 이 선교단체를 제가 조지아 주정부에 등록을 했어요. 그걸 위해서 저는 1993년도에 개척해서 28년 동안 섬기던 멤피스에 있는 교회를 사임을 하고요, 사임을 했다기보다는 은퇴해서 후임자를 모시고, 이침 예배는 물론 못 드렸어요. 다 계획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무슨 식당이죠 거기? 청기와에서 케이터링까지 다 오더했었어요. 4월 첫 주에 예배 드리고 딱 이침 예배들이 끝나려고. 그런데 3월 뭐 며칠서부터는 안 된대. 그래서 전부 캔슬하고요, 그냥 떠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애틀란타에 와서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됐는데,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는 이제 93년도부터 2020년도 그 3월 말까지 28년 횟수인데요,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 아까 지도에도 잠깐 나왔지만 치앙마이에는 짜런탐 선교회와 그 선교를 돕는 그런 선교를 쭉 했어요. 짜런탐이라는 말은 진리가 자라나는 공동체라는 좋은 이름입니다. 대표 선교사로 정도연 선교사님이 거기에 대표 선교사로, 지금도 그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85년도에 그 짜른탐 선교회는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한 35년 이상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6가정의 한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같이 팀이 되어서 협력 선교를 하고요. 또 35년 동안에 현지인 지도자들을 이제 양육해서 현지인 지도자가 51명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제목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미전도 산족 전도 사역을 하죠. 최초에 바로 첫 번째 요것을 주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정도현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면 룩색을 메고 집에서 출발해서 길게는 일주일, 2주일씩 한 번 가면 못 돌아온답니다. 그때는 그냥 밀림을 그냥 걸어서 계속 가면서 산꼭대기에 보통 8부의 마을들이 형성되는데 밀림 속 산족들 사는 마을을 방문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정선교사를 위시해서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곳 두 곳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35년 동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면 처음에는 대나무로 적당히 뭐 한 1, 2천 불 들여서 교회를 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견고해지면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짓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냥 좀 더 좋은 나무 잘라다가 교회를 짓기도 하는데 한 5천 불에서 10,000불 정도의 투자를 해서 교회를 짓는데, 아무튼 그런 교회당 건물이 87개 교회가 생겨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하면서 선교사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 산족들은요, 그냥 그 산에서 태어나서 주민등 녹증도 없이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병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수명이 짧아서 한 40년, 오래 사는 사람이 한 50, 정말 장수하면 60, 그러고는 다 갔죠. 태국 정부나 그쪽의 미얀마나 라오스 이런 정부에서 밀림에 있는 산족들이 자기네 나라로 내려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산족들은 그냥 산에서만 살아요. 밑으로 내려오고 아무런 증명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태국에 가니까 차를 타고 가면 한국의 그 동두천 이북 지역에서 내려오는 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검문하는 검문소들 많이, 우리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태국은요 그게 많아요. 그래서 산마다 길마다 보면 저녁 때 해가 지면 벌써요 차들이 아주 천천히 지나가야 돼. 세우지는 않더라고요. 천천히 지나가. 그러면 그 앞에 가면 반드시 운전자의 창문을 열어야 돼. 그리고 쓱 보면 벌써요 그 사람들이 귀신같이 잡아내. 쓱 보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다 통과시켜요. 근데 산족이라고 딱 있으면요 어떻게 알고 그 딱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못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잡히면 내가 어느 산에 살다 내려왔냐 안 물어봐요. 그냥 잡아다가 국경 밖으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살던 산은 이 산인데 이쪽에다 버리면요 이걸 갈 수가 없어. 왜? 이걸 이 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어디가 또 잡히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도망쳐 나왔다가 잡히면 그냥 버려지는 거죠. 이런 불황아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찬송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제가 갔을 때요 밤새도록 찬송을 한 200곡 정도를 메들리로 부르는데 한국말이 절반이에요. 예수님 찬양 잘 부릅니다. 예수님 찬양. 깜짝 놀랐어요.
지네들끼리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는데 찬송은 하나야. 그래갖고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보니까 쟤네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짜른턴 선교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아이들 중에서 될성 싶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냥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가 있는 그 몇 군데 합숙소, 지금 아까 5군데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의 마을 이장들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준답니다. 그러면 A라는 아이가 너무 똑똑해, 그리고 정말 장래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이장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생기고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어디를 가요?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숙소를 만들어서 30명, 40명, 50명씩 수용을 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학교를 가고 주민등록증 만들어주고 짐승이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굉장히 좋은, 아주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그 아이들, 그리고 또 산쪽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선교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교회를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게 이제 벅차는 거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현지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눈을 뜬 것이 현지인 지도자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여기서 자라나고 35년 지나니까요, 자, 1살짜리를 데려다 키웠다 그러면 몇 살이 됐습니까? 지금 35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살짜리를 데려다 키웠다 그러면 45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통 아이들이 데려오는 나이는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아이들과 중고등학교 들어갈 나이, 이런 아이들을 주로 데려다 왔거든요. 그냥 그 아이들이 벌써요 40이 되고 50이 되고요 60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목사가 나오고 전도사가 나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됐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51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산족 교회들을 이 교역자 한 명이 한 2-3군데씩 맡아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를 이제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교회를 개척해 나가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많아질 수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귀한 사역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 이 아이들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건물과 그런 곳을 우리는 합숙소다. 지금 5곳에 있고요. 메짠, 메린, 빠마이, 옴꺼이, 메사이, 여기에 140여 명 현재. 그러면 거의 140여 명에서 많을 때는 훨씬 더 한 200명씩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벌써 계속해서 30년 이상 유지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도 이 아이들이 이제 웨이팅 리스트가 있는 거죠. 다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하면 그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온 애들이 자리가 생기면 또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요, 아주 빡세게 신앙 훈련을 시켜요. 새벽 기도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해요. 그럼 거긴 새벽에 춥잖아요. 그럼 막 자기 덮고 자던 이불을 둘러 쓰고 와서 예배 드리는, 처음에 가서 그게 참 웃기면서도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학교 갔다 와서 저녁밥 먹으면 잠자기 전에 또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자는 거예요. 그런 신앙 훈련서부터 협동심을 가르치고 자립심을 가르치고 사회성을 교육하고 특기 교육도 하고 해서요, 이런 거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교육들을 시켜서 아이들을 배출하고,
이런 아이들이 나가서 사회적 지도자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됐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지도자가 돼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처음은 안 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고아원 사역이에요. 2011년도 3월 달에 미얀마 북동부 타칠렉 지역에 지진이 6.8 강도의 지진, 2016년도 8월에도 똑같은 그 지역에 또 6.8의 지진이 또 왔어요. 많은 고아들이 생겼고요. 그렇지 않아도 고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이 생겼어요. 고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아 그러면 부모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상당수가 있고요. 버림받지는 않았는데 부모가 이 아이들을 고아원에 입소시키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집에 있으면 밥을 굶어, 고아원에 가면 그래도 밥 한 덩어리는 얻어먹어. 그래서요, 우리 그 고아원 아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그 아이에게 주는 그 밥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자기 부모에게 갖다 주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고아원의 식구야. 그리고 고아원에서 주는 음식을 자기 엄마한테 갖다 주기도 하는 이런 기현상,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현지에는 있다는 거죠. 그때 2011년도에 정도현 선교사가 제가 마침 그때 갔을 때 갑자기 고아들이 생겨서 SOS가 막 들어오는데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고아원 사역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요 저한테 이 미얀마에 있는 타칠렉 요 고아원 요거 하나 좀 미국에 있는 목사님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인볼브 시작한 거예요. 고아원 사역에. 그게 2013년도에. 그래서 2013년도에 여기 조지아 주정부에 주혜선 선교회라는 것을 등록하고 그 일을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타칠렉 고아원의 아이들이 50명이었어요. 지금은 60명이 좀 넘어요. 그러면 스태프들이 한 7, 8명 되니까 다 합하면 한 70명. 그 한 아이에게 한 달 생활비를 줘서 살게 하는 것이 30불이. 과거에 월드비전이 30불, 지금 월드비전은 뭐 40불인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월드비전은 중간에 뛰는 게 많지만 저희는 뛰는 게 없으니까 30불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30불을 계산해서 50명 그러니까 1,500불이잖아요. 근데 60명 그러면 1,800불이고요. 맞나요? 3, 68, 1,800불. 70명으로 3, 7, 22, 2,100불. 스태프들은 또 밥을 안 줄 수 없으니까 합하면 한 70명 정도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하는데 한 달에 2,100불, 1년이면 뭐 계산해 좋게 2,000불씩 하면 24,000불, 한 25,000불 정도를 제가 그리로 보내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게 2013년도 얘기인데,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을 하려니까요, 아시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뭐 한 달에 100불, 150불, 200불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2,000불 넘는 돈을 보내는 이 펀드레이징을 목회를 하는 목사가 하려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너무 강조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대표기도 오늘 잘 하시는데 내가 선교 그러면 아이 목사님은 뭐 이렇게 선교만 얘기를 하냐고요. 이상해. 교회 풍토가 참 이상해요. 그러면서 내가 선교를 너무 강조하니까 아이 목사님 이제 빨리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가시죠, 이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격적으로 그냥 조기 은퇴 선언하고 2020년도 팬데믹 생각지도 않고 저는 3월 말까지, 왜냐면 4월 1일이 4월 첫 주가
창립주일이니까 3월 31일까지 하고 4월 1일부터는 후임자에게 이미 다 모셔놓고 4월 첫 주에 일찍 주셔서 나는 간다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오게 돼 버린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2013년도부터 쭉 도저히 안 되겠다,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교회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아주 2020년도 3월 말로 딱 은퇴하고 선교사로 나와서 이 과원 사역, 이게요 3군데 있어. 과원이 이 미얀마에 3군데 있어요. 3군데 아이들 다 합하면 160명입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태국 선교부에서도 한꺼번에 너무 100명, 200명 되는 아이들이 막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저한테 전화까지 왔는데 저도 기도해 봅시다 하고 그것이 한 7년, 8년 지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야지 하는데 팬데믹으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7,000불 정도 모아서 보낸 것이 전부 다예요. 물론 내가 안 보내도 그 아이들이 굶진 않아요. 태국 선교부가 아주 여기저기서 하여튼 해서 먹여는 살리는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참 은혜롭게 전반부에 6월 달에 한 5,500불 보냈고요. 아까는 1차, 2차, 3차, 4차하고 5차를 준비한다. 카렌 난민족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7차까지 보냈고 8차 크리스마스 쯤에 8차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이 카렌 난민족 얘기로 넘어가면 과원 사역을 계속 하는 가운데 갑자기 미얀마에 폭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군부 폭동. 그 카렌족들이 두 번째로 많은 종족이에요. 미얀마에 버마족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카렌족인데 카렌족 중에서 크리스찬이 많아요. 이 다 불교 국가인데 이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부의 대항 세력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카렌족 마을들을 폭격하고 죽이고 아까 잠깐 봤지만 굉장한 탄압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렌족들이 지금 밀림으로 태국으로 그 주변 라오스로 다 이제 난민 신세가 되어서 가는데 처음에는 태국 국가가 그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국경을 막아버리니까 가족끼리 또는 몇 사람끼리 친구끼리 보따리 짐 치고 강 건너고 밀림 속을 건너서 태국에 있는 산족들 쪽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그 87개의 산족교회들 중에 카렌족 교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형제가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모른 척하냐. 콩 반쪽으로 넣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요 그 현지에 있는 산족 교회들로 이 피난민들이 들어오니까 이 현지인 지도자들이 평소에는 손을 잘 안 벌려요. 이제 너희들이 좀 독립해라. 근데 독립이 안 돼. 사실 산적에서 무슨 그 독립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가 그 지도자들한테도 100불 200불씩 한 달에 한 번씩 주려면요 이거 엄청난 재정이에요. 처음에는 없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카렌족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SOS가 그 산족 교회로부터 우리 짜른탐 선교회 본부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로 한 번에 트럭으로 2트럭씩 한국 도로로 700만 원, 미국 도로로 7,000불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그런 교회들한테 보내고 있다. 지난번에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같은 노예 저 노스캐롤라이나 있는 그 그린스보로 교회에 가서 7차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일 예배 딱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감사하게도 7,000불 헌금이 나왔습니다. 7,000불을 딱 주더라고요. 하룻밤 자고 내일은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아침 식사한다고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 봉투를 또 줘. 야, 이건 또 뭐냐 했더니 밤새
몇 분이 헌금을 더했대. 4,300불을 또 주더라고요. 11,000불 넘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7,000불을 땡스기빙에 보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한 3,000불 정도 더 모금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다시 보낸다라고 전화해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카렌족들이 얼마나 탄압을 많이 받는지, 제가 그 그린스보로 교회에 가서 예배 인도하는 전날 토요일 날 카렌족 마을에 폭격을 했잖아요. 이 군부가. 그래서 몇백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근데 그린스보로 교회에 카렌족 미얀마 여자가 하나가 교인이 있어요. 그 여자가 와서 막 울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카렌족들이 이렇게 폭격 맞아서 시민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내가 온다니까 제 손을 붙들고 얼마나 울고 또 기도해 달라서 또 담임 목사님과 안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정말 체감하지 못해. 그런데 심각한 일들이 지구촌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는 뭐 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카렌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정성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이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짜른탐 선교회가 하는 얘기만 했지 주혜선 선교회가 하는 얘기를 못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한다면, 주혜선 선교회는 이제 짜른탐 선교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요. 지금은 미얀마 고아원 사역 70명의 아이들과 스태프들 이렇게 해서 그 지원 사역, 이거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리고 뭐 한 번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이 사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이제 지금 이건 에머전시 펀드로다가 이제 카렌 난민족들을 돕는 구호,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 주혜선 선교회가 7차를 했고 8차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7차, 8차 두 개 합하면 14,000불인데 거의 준비가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는 따로 5,000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손길들을 줘요. 아까 오병이어 말씀을 읽었어요. 그 오병이어에게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면, 주님이 말씀 전했어. 사람들이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파.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 저 예수님이 저 이제 그만 좀 얘기하고 보내서 뭐 좀 먹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요. 건의를 했어. 선생님 이제 좀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뭐 좀 사 먹게 해주세요.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 좋아. 니네들이 주면 되잖아. 제자들이 너무 황당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줍니까? 뭐가 있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뭐 요 정도 4개로 가져오래.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줬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 외에 먹은 인원 숫자가 5,000명, 그리고 12광줄이 가득이 남았다.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제자들은 방법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다는 거죠. 방법도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들려졌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올해 갖게 됐어요.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잖아요. 주의 손. 제가 오늘 여기 주의 손에 대해서요 이만큼 찾아갖고 왔어요. 그거 다 빼고요,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시는 손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것을 다시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얹어 드리느냐 아느냐, 요거 차이예요. 요것을 주님의 손에 얹으면 여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오병이어예요. 지금 저 시계가 맞습니까? 그럼 끝내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시지 말고 기도와 더불어 이런 우리의 그 마음과 정성,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그 발걸음, 이게 함께 될 때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도 많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2022년도에 좀 더 선교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저들을 보내서 뭔가를 사먹게 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아니, 보내지 말고 너희가 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또는 골방에서 열심히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기도하지만 선교 현장과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선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 보좌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도 그 일에 우리의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되며 그런 교회가 되어 교회다운 교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인정을 받는 귀한 화평재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도전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앞에 간곡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김승희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역 현장 모임이 12월 18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참 중요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역 현장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9일인데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성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25일 토요일인데요. 이 성탄절 날에는 토요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라 모임이 많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 오후 1시에 있겠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공동회가 26일 주일 점심 친교 전에, 그러니까 2부 예배 마친 직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동회에서는 우리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고인고 장로님이 내년에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요. 또 우리 당회원의 그 추가가 필요하고 또 지금 당회의 추천으로 인해서 장로 후보로 권순익 집사님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달력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은 가정당 3번씩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고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역뿐만 아니라 또 지난 금요일 저녁 때 이 알칸소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토네이도가 이 지역 6개 주를 강타해서 지금 70여 명이 사망을 했고 피해가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위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만남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함께 알며 하나님을 함께 증거하기를 소원하며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귀한 만남을 연결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석하면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카렌족의 그 안타까운 역사와 또 현실을 우리 귀한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통해 듣게 하시고 또 목사님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덤으로 얻는 축복으로 받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기도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헌신과 결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전 세계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헌금하며 후원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주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오니 우리의 결심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적은 정성과 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가렌족에게 난민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접주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큰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큰 재산 피해를 본 것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것을 우리의 유익으로만, 안도로만 삼지 아니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 그 큰 어려움에 처한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특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예물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구제 헌금과 교회 사역에 필요한 건축 예물 받아주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만나는 이 기회를 거룩한 부담으로 안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남은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의 귀한 가정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목사님과 관계된 귀한 선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날마다 공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받은 감동 주님 받으시고 이 연말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표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안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주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가 되어 아낌없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사역을 통해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또 다른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